예루살렘은 주전 10세기, 지금은 한 3000년 전이 되겠습니다만,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이 여부수족에게 빼앗은 요새입니다. 당시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새로운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를 찾고 있었는데 여부수족이 차지하고 있던 예루살렘이 가장 적합한 곳이다 라고 그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이 천연의 요새였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북쪽은 산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공격할 수가 없고 오직 동쪽과 서쪽으로만 들어가야 하는데 그 동쪽과 서쪽에는 깊은 골짜기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 위에서 보면 성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한눈에 들어와서 공격하기가 쉽고 또 성 바깥에서 공격하는 사람들은 까마득히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서 공격을 해야 되니까 참으로 공격하기 어려운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만한 그러한 곳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여부수족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빼앗아야 되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물론 여부수족 사람들도 다윗이 예루살렘을 빼앗으려고 시도하는 것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워낙 난공불락의 요새이기 때문에 여부수족 사람들은 아주 자신만만했습니다. 사무엘하 5장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빼앗으려고 하는 다윗에게 여부수족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조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왕과 그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그들의 보기에는 다윗은 절대로 예루살렘을 올라와서 자기들을 공격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말 그대로 정말로 이 흰놈의 골짜기와 기드론 골짜기로 둘러싸이는 이 천연의 요새인 예루살렘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죠. 하지만 그럴수록 다윗은 그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예루살렘이 더 필요했고 그는 모든 사력을 다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했고 결국은 그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사무엘하 5장 7절에 보니까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예루살렘의 초창기의 이름은 다윗성이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붙여서 다윗성이라고 불렀죠. 여러분, 다윗이 예루살렘을 빼앗아서 그 성을 수도로 삼으려고 했던 이유는 분명하죠. 첫 번째는 수도로서 가장 안전한 장소입니다. 실제로 이 예루살렘은 많은 공격을 당했지만 몇 번 함락당한 것 빼고는 오랫동안 아주 견고한 난공불락의 요새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양쪽으로는 낮은 지역이지만 중앙에는 중앙산지라고 하는 곳이 지나가서 마치 우리나라 산맥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동쪽에서 서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로 그 동쪽에서 서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지나가고 또 남에서 북으로 가고 북에서 남으로 오는 그 사방에서 지나가는 그런 아주 중요한 교통로에 바로 예루살렘이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 다윗의 그런 시도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고 지금까지 3000년이 넘도록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마 세계 역사상 가장 오래된 수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바뀌지 않은 수도로서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선지자 이사야는 뭐라고 부르냐면 환상의 골짜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환상의 골짜기. 자, 여러분, 골짜기라는 말은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으니까 왜 골짜기인지는 아시겠죠? 깊이 골짜기로 파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사람들은 흔히 골짜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골짜기라고 부르지 않고
환상의 골짜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5절에서 다시 반복해서 예루살렘을 환상의 골짜기라고 부르고 있죠.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핀과 혼란의 날이요. 환상의 골짜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환상의 골짜기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혹시 환상의 골짜기라는 말에 어떤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 환상의 골짜기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을 환상의 골짜기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환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 보면 이 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써서 꿈, 계시 혹은 말 그대로 환상,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꿈, 계시 혹은 환상이지만 이 히브리어 단어가 쓰일 때마다 이 단어는 아주 공통적인 데만 사용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 계시, 환상을 가리킬 때만 이 단어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잠자다가 꾸는 꿈은 환상이 아니죠. 그건 개꿈이죠. 이럴 때는 이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이단이나 사이비가 말하는 계시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환상과는 거리가 멉니다. 사무엘하 7장 17절에 보면 선지자 나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를 다윗에게 말해 주었는데 그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환상과 같은 단어를 사용했죠.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이 계시라는 단어가 환상과 같은 것입니다. 욥기서 4장 13절을 보면 욥은 밤에 꾼 꿈으로 인해서 깊은 번민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은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이었기 때문이죠.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계시하는 것, 그 환상만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환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이것이 특징이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은 환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환상의 골짜기라고 부르시는 이유는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선택받은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환상의 골짜기,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계시의 도시다, 계시의 골짜기다, 말씀의 골짜기다.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환상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기 위해서 환상의 골짜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계시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아주 특별한 도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로 가득 찬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을 보면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성전 봉헌식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9장 2절 3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예루살렘이 특별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뭡니까? 성전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루살렘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지금 이 솔로몬 왕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환상의 골짜기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얼마나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듣는 일에 항상 1순위였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날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됐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날마다 소가죽 벗기고 그 다음에 양가죽 벗겨서 하나님 앞에 제사만 드렸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사장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시야 왕이, 유다의 요시야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다가 거기에서 오래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율법책을 서기관이 낭독하게 될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왕과 백성들에게 엄청난 회개와 부흥이 일어난 일을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은 그때 일어난 일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열왕기하 22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은 자기만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는 모든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을 다 모이게 하고 그 백성들 앞에서 자기가 들은 말씀 그대로 말씀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절의 말씀에 나와 있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선포된 것이죠. 이 말씀이 선포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당시까지 우상 숭배하던 모든 우상들을 다 폐하고 철거하고 다 갖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오랫동안 지키지 않았는데 백성들이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 환상의 골짜기인 예루살렘에서 역사했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열왕기하 23장 2절과 4절 보면 요시야가 또 유다왕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빈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열왕기하 2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환상의 골짜기였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선포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게 예루살렘에 선포됐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는 때때로 백성들에게 심한 능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분명한데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면 백성들이 자기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자기에게 해꾸짓하기 때문에 선지자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선지자 특별히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너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말을 해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오늘날 말하자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면요. 너 가서 우리 국민들에게 일본에 항복해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같은 말이에요.
아니 매국노죠? 아니 지금 일본하고 우리하고 아주 철천지 원수인데 아니 일본에게 항복을 하라 그래?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담대하게 서울 시내 광장에서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일본에게 가서 붙어야 된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그렇게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심지어 예레미야 자신도 자기도 바벨론이 미운데 왜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되는지 알 수 없었어요. 나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자신이 얼마나 심적으로 심한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예레미야 20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루살렘에 선포할 때 그가 그 마음에 당하던 심적 고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조길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매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에게 큰 고통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명백하게 말씀을 선포해야 될 책임이 예레미야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환상의 골짜기인 예루살렘에 가서 분명하게 말씀을 선포한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으로, 계시로, 꿈으로, 예언으로, 또한 말씀으로 선포되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날마다 생생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됐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성전에도 들었고 거리에서 어디에서든지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데 내가 이 환상의 골짜기에 살고 있는데 내가 말씀을 듣지 못한다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핑계대는 겁니다.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모두 선지자들이 다 모여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제사장들이 모여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곳이 이 환상의 골짜기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랬으면 그곳의 이름을 환상의 골짜기라고 지어주셨겠습니까? 날마다 말씀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서 선포되어지는 곳이 바로 환상의 골짜기 예루살렘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이 환상의 골짜기, 여러분, 하나님이 왜 환상의 골짜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빛 때문에 얘기한 겁니다. 약간의 이 말은요, 어떻게 말하면 예루살렘을 좀 조롱하시는 말씀입니다. 환상의 골짜기인데 환상이 없다는 것도 같은 얘기죠. 여러분, 말씀이 역사하는 환상의 골짜기인 예루살렘에서 실제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키는 겁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아무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물 흘러가듯이 홍수처럼 말씀이 쓸려가는데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 지금 예루살렘은 어떤 상황이냐면 엄청난 위기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리아라고 하는 절대 강국이 예루살렘 골짜기 밑에 거대한 군대를 보내서 이제 그 기드론 골짜기에 거기에 길을 치고 포위를 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예루살렘에서 그것을 쳐다봐야 됩니다.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사람들 마음에 두려움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난공불락의 요새라 할지라도 전 세계를 상대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아시리아 군대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말하면 결과는 이미 결정이 난 상태죠.
함락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백성들은 큰 두려움을 지금 떨고 있는 것이죠. 이 두려움 가운데 그들은 지금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조금씩 깨달았습니다. 야,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방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손도 안 댔던 병기고 그냥 숲에 가득 차 있었는데 이제 그걸 다 치우고 그 병기고에 가서 병기를 닦고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동안 너무 평화로운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성이 다 무너져서 약합니다. 이제 성에 무너진 곳도 이제 단단하게 수축합니다. 가장 그들이 힘써서 힘을 쓴 것은 물을 끌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 바깥에 있던 기온샘에 있던 이 물을 성 안으로 들어와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서 저수지에다가 물을 저장하는 것이죠. 이 엄청난 대역사를 그때 사람들이 했고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게 성경에만 나오는 내용이어서 솔직히 말하면 그동안 역사자들은 이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했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2700년 전에 무슨 토목 기술이 있어서 안반을 600m나 뚫어가지고 구멍을 내서 엄청나게 큰 구멍을 내서 물을 흘리게 하느냐. 불가능하다. 그 당시 토목 기술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건물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구멍이 발견됐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그 구멍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 구멍이 바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본문에 나오는 수로입니다. 지하 수로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깥에 있는 기온샘에서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로암 저수지까지 연결되는 그러한 그 수로였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머릿돌이 발견됐는데 그 머릿돌에는 바로 히스기야 왕 시대에 그것이 공사가 완공되었다라고 하는 머릿돌도 발견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엄청난 이 공사를 사람들이 했고 마쳤습니다. 이제 겉으로 봐서 전쟁 준비는 이제 예루살렘 성을 방비하는 모든 준비가 잘 마쳐졌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바깥에 아시리아 군대는 우리가 포위하고 있으면 저절로 항복하게 될 것이야 이제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 안에 물도 없을 테고요. 물이 없으면 전염병이 돌 것이고 먹을 것도 떨어지게 될 것이고 이런데 실상은 안에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리아 군대가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물이 줄줄줄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그들 보기에 완벽한 준비입니다. 전쟁에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리아가 아니라 더 큰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막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예루살렘 사람들 마음속에 가득 찼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들 마음속에 자부심과 혹은 자랑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이 같이 생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자부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통곡하며 회개하라 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너희 중에 누구도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여 즐거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이게 바로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환상의 골짜기,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이 환상의 골짜기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는 지금 회개하라. 너희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굴복해라. 하나님 앞에 나와라. 통해라. 안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있다라고 이 사람들은 지금 자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감에 차서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들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다 준비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준비하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준비해야 될 것을 그들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다 준비했지만 준비하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 준비했는데 그들에게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어리석은 생각을 이렇게 질책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다 준비했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구나. 너희가 정말 다 준비했느냐? 너희의 아이디어로 완벽하게 준비했느냐? 정말 부족함이 없느냐? 하지만 너희들에게 정작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있구나. 하나님은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주민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런 어리석은 판단과 그들의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경고하셨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의 별명이 뭡니까? 환상의 골짜기입니다. 환상의 골짜기. 우리 바레인도 환상의 골짜기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제가 지난 10년 동안 약 500회 이상 설교를 했으니까, 여러분은 500번 이상 설교를 들은 겁니다. 날마다 큐티를 했으니까 여러분 큐티를 약 3,600번 이상 하셨죠. 환상의 골짜기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의 문제는 환상의 골짜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안에 끊임없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힘과 자기의 경험만을 그들은 의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것 다 준비하는 겁니까? 물질입니까? 생각입니까? 아이디어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금송아지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히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화가 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내가 사자를 붙여줄 테니까 너 백성들 데리고 그 땅으로 가라. 내가 중간에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들 전부 다 진멸시켜줄 모르니까 너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자까지 붙여준다는데 그냥 가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나안으로 가지 않으시겠다면 나도 가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고백했죠.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여러분, 왜 모세는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너 다 줄 테니까 너 가라고. 너에게 모든 거 다 주겠다.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끌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모세는 거부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모든 여정은 헛되고 어리석은 것임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모든 삶은 어리석고 헛된 것입니다. 아무리 준비를 잘한다 할지라도 거기는 빈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환상의 골짜기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곧
하나님의 환상의 골짜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실상 우리도 하나님의 환상의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을 꿈과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 말씀 안 하는 것 같아. 말씀을 못 들어. 말씀을 못 듣는 게 아니고 말씀을 안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모든 경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그리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것이죠. 내 생각하고 맞을 때만 듣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았을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 다 갖추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노력은 헛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좀 세상적으로 좀 우리가 갖추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하나님은 도리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오히려 형통하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환상의 골짜기,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너는 환상의 골짜기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여러분, 환상의 골짜기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약간 조롱 섞인 말로 너 환상의 골짜기다 어찌 그러냐? 이런 식으로 말씀은 하시는데 말씀 듣지 못하고 여러분, 귀가 먹고 눈이 멀어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말씀을 깨닫는 자가 행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함으로써 환상의 골짜기로서 날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환상의 골짜기인 것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주여,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의 귀가 멀어서 못 듣고 눈이 멀어서 못 듣고 오직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으로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말씀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 형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환상의 골짜기로서 기능이 작동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비아냥거리는 말도사 환상의 골짜기가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 골짜기에 가득 차서 넘치는 우리 심령,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환상의 골짜기로서 날마다 말씀의 그 은혜와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